네, 변화는 만남에서 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봄입니다. 겨울과 봄은 아주 선명한 대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차이를 변화로 느끼잖아요. 곧 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봄은 죽은 땅도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희망 없던 일을 얼음 땅마저 희망 없는 그런 얼음 땅 같은 땅도 결국은 어떻게 돼? 봄이 되면 생명을 잉태하는 땅으로 바뀌어요. 놀랍잖아요. 봄은 사람들 표정은 물론 마음까지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목소리까지, 표정까지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따라서 변화되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봄은 자연에게만 봄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나이 드신 사람 마음속에도 봄이 왔어요. 자연이 변화되듯이 마땅히 사람도 변화되는 그런 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겨울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실제적으로 죽은 땅과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 땅에 근데 봄이 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은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이는 어떤 고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성경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시종일관 약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웅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앙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곧 일반 역사의 기술 방법인 기전체식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약자들의 기록입니다. 군왕과 영웅들의 얘기가 많지만 그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아무리 신앙의 옷을 입혀놓았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중심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약자를 그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영으로도 출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약자들의 슬픈 서사가 성경의 주요 스토리예요. 그 약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 같은 약자들이 봄 같은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을 신앙 위인전처럼 대하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가 쉬워요. 오히려 성경이 되게 하는 것은 성경의 약자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영웅과 약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 역사를 전부 다 차별합니다.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류를 다 죄인이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 안에 넣고서 성경은 출발해요. 로마서 3장 23절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성경의 전제입니다. 이런 성경의 진단은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주위 살펴보세요. 누가 정말 착한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은 특별히 죄와 죄의 오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죄악의 압력밥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죄와 죄들로 인하여 세상이 전전긍긍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낙원은 없어요. 지상 낙원을 꿈꾸던 자들도 그런 낙원에서 자기가 떠나온 장망성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것이 세상이며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이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에요. 이런 실정인데 세상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명과 과학, 이성과 학문, 또 영웅들의 리더십과 집단 지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요, 오직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유지되는 증거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그 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죄거로 말한다면 저는 벌써 이 땅 떠났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셔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죄인들의 생명 연장을 통하여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보세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는 약자와 강자 골고루 다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러나 보세요. 반응이 달라요. 강자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의 말을 배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발걸음을 약자 쪽으로 옮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강자들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세상의 강자들은 지금 강자들의 모습을 성경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치의 윗자리와 강자들은 잔치 윗자리 좋아하잖아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어디 초대받아서 고급 자리 가보십시오. 딱 자리가 분리돼 있어요. 딱 이렇게 대통령의 초대받는 특별 비번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따로 앉아 있고요. 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에게로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너무나 예수님이 약자들에게 발걸음 옮기신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랍비들은 갈릴리 두루 안 다녀요. 갈릴리는 왜요? 랍비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회당이 아니에요. 저들의 회당. 예수님의 몸둘 회당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세요. 약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주신 거잖아요. 이 행보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은 이 기조와 이 발걸음을 조금 더 멈추지도 않고 이것을 정정하지도 않았어요. 약자를 찾아다니는 행보가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자, 그런 공생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발걸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요. 어쩔 수 없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사마리아 땅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유대인으로서 지금 엄청난 금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우리나라는 평양 같은 데입니다. 남유다로 치면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망할 수 있잖아요. 전쟁하면 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잠시 속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얼마나 악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겠다고 해갖고요.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폈습니다. 왜요? 거기 이스라엘에 10지파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파를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몰살시켰냐면요. 바로 통혼 정책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일명 자폰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요.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됐고요. 10지파가 없어졌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신앙조차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베풀어 주셨던 아브라함의 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바로 땅의 축복, 민족의 축복, 이것을 송두리째 아수르가 다 뺏어간 겁니다. 이렇게 저들은, 악의 대적들은요,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서요, 저들의 간 축복을 어떻게 뺏을까를 아주 심장을 노리는 거예요. 급소를 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은 사람들 일부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혼혈족 속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유다인은 사마리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 땅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들은 로마의 방식, 로마의 체계를 따라요. 그러나 제한적으로 로마가 허용해 주는 데 있어서 관용 정책을 피는데 바로 그들 고유의 종교에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제한적으로 많이 유대 고유의 것을 사용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간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시간이 통용되는 그 시대에 오늘 사마리아 들어가면서 로마의 시간에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대의 시간을 갖고 들어갔어요. 자,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몰라도 좀 보세요. 왜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들어간 시간을 6시로 보는 겁니다. 로마식으로 보면 바로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에 여인이 물 들어왔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인의 특성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모든 여인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침 해 뜨기 전과 저녁에 해지기 바로 전이에요. 일출과 일몰 때 여인들이 물 들어와요. 그 시간에는 많은 여인들이 물 들어오기 때문에요. 흔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등에는 주홍고시가 딱 붙어 있어요. 전 아주 나쁜 여자라고 하는 주홍고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12시 나왔어요. 그럼 난 12시로 한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의 시간으로 12시인 거예요. 유대의 시간을 갖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난 12시가 우리는 해석하는데 맞아요. 그래야 바로 정오의 시간으로 봐야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의 갈급함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여인의 처해 있는 문제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난 12시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세 가지 면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한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은 바로 음란한 여인이다. 그래서 탕녀로 봤어요. 탕녀. 방탕한 여인을 봤어요. 탕녀론. 그래서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게 하나는 탕녀론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저 여인이 왜 남편이 6명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취수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결혼제도로 보는 거예요. 형이 죽고 나면, 장자가 죽고 나면 차자가 바로 그 형수랑 결혼하는 제도. 이게 형사 취수제, 일명 수혼제라고. 이 문화는요, 고대 사회에 다 있었어요. 왜 있었냐 하면요, 바로 그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장자권은 그 가정의 대표적인 권한이에요. 장자권을 가져야만 그 차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비교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가계가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장자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장자권이 있는데 차자라도 불문하고 그 사람이 후천적인 장자가 되면요. 아, 다 인정해. 아, 저 사람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왕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자권이 없이 내가 차자기 때문에 내가 왕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형사 취수제 이런 걸로 또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류모세 선교사가 보는 대표적인 분이에요. 또 하나는 휴서론이라고 휴서론. 휴서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에는 없는 말인데 여러분 조금 들으십시오. 이건 이혼장이에요. 이혼장 우리말에도 없어요. 이혼은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판사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 판결 증서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휴서라는 것은 이혼장인데 이것은 남편이 써주는 이혼장이에요. 제가 저희 집사랑 살다가 어느 날 마음에 안 들어요. 밥을 태웠어요. 아, 그날 화가 되게 나요. 그럼 제가 방에 들어와서 하나 써요. 네. 휴서를 하나 딱 쓰는 거야. 이혼장 갖고 오늘 몇 시에 저희 집 사람은 밥을 태워서 난 이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여자를 나는 내어놓겠다. 버리겠다. 그거 하나 쓰고요. 내보내면 돼요. 그럼 여자는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예요. 근데 이런 문화가 바로 창세기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2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휴서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론은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론을 따릅니다. 자,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요. 그동안 가장 많이 여러분 들어본 것은 바로 탕녀론이에요.
그 여인의 잘못, 그 여인이 방탕하고 저 여인이 저렇게 방종한 삶 살았다라고 하는 탕녀로나 이과께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바로 휴서로나 이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왜요? 휴서론을 가지고 봐야 오늘 뭡니까? 저 여인이 악의 주동자가 아니라 저 여인이 바로 이 고압적인 사회와 지금 이 남성 중심의 아주 폭압적인 사회의 바로 피해자다라고 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야 바로 우리가 피해자로 봐야 저 피해자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영적인 창녀로 보고 이에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악으로 몰면 원수로 보면 편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악이 아니에요. 악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 사회가 얼마나 촘촘하게 그 여인을 악인이라고 얼검했는지 그 여인은 어떤 인생의 희망도 없이요. 간신히 호흡만 하고 살았습니다. 본문 배경은 바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에요. 초기 사역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받고 유대 땅에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임지인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주로 갈릴리로 가실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해변길로 가거나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베라길로 가든가 두 개의 길이에요. 또 가장 단거리 길이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하고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서 한 4km 지점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그때가 한낮이에요. 목이 굉장히 말라서 예수님은 바로 한 우물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나그네는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아주 기진맥진했어요. 그때 가만히 기다리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여인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한 말씀 던져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래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요청을 하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요,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9절에 여인이 확 예수님한테 쏘아붙여요. 어떻게 쏘아붙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격하게 쏘아붙여요. 보세요. 여인은 매우 정당한 자기 방어를 한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얘기한 거고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얘기한 거고요. 물기를 그릇 준비 안 된 자와 준비된 자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에 예수님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라고 말씀하셔요. 보세요. 한낮의 정오. 우리가 보통 영어로 눈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정오는 하이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오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이 하이눈의 대화치고는 너무나 아주 살벌해요. 일진일퇴로 여인은 전혀 예수님한테 밀리지 않아요. 랠리가 좀 멋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요. 여인은 어때요? 여인의 상태는 로마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사마리아에서조차도 이 여인은 바로 한 대축을 받고 있는 아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련한 자며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런 힘든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뜬금없이 물 좀 달라던 분이 갑자기 예수님이 확 반전을 하시더니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또 하나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거운 대화가 목이 아주 마른 한 남자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진 상처를 받고는 한 여인의 이런 대화거리가 맞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고담 준노는요 경관 좋고 쾌적하고 에어컨 나오는 그런 아주 부유한 아카데미아에서 많은 각 지역에서 뽑힌 그런 천재들이 같이 논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은 이런 형편없는 곳에서 어떤 하나 인생의 기대치도 없는 한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카데미아는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저 여인에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다 투자합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저런 곳에서 저런 얘기에 투자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오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물 논쟁입니다. 이 물 논쟁에서 여인은 아주 목이 말라서 지금 앉아있는 그 유대 사람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은 아무리요 빚쟁이를 내가 만나서 빚을 받으러 가더라도 일단 차 한 잔 놓고 얘기해요. 차 한 잔 먹여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누가 차 한 잔도 안 주고 그렇게 대뜸 본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냉혹한지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은 채 물기를 오히려 뭐를 얘기해요? 물길을 그릇 얘기하고요. 이 우물의 깊이 얘기하고요. 이 우물의 유래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화를 돋구는 거잖아요. 상대의 약을 잔뜩 올리는 그런 화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정도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우물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이랑 끼고 돌던 그 우물 갖고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서 여인에게 점잖게 한마디 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아까 여기 보면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 물 너 마셨지? 마셔봐야 곧 목말라. 이것은 유한한 거다. 이 물은 아무리 네가 많이 마신다고 할지라도 또 목이 마르고 또 들어와야 돼 하시면서 그 우물의 실체를 밝힌 거예요.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또 다른 말씀하셔요. 뭡니까? 바로 다른 말씀은 뭐냐면 바로 다른 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물을 말씀하셔요. 그 물은 뭐예요? 생수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다른 물을 얘기해요. 그 물과 여인이 저 강짜 부리고 있는 물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자, 그 말씀이 본문 14절에 있어요.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두 가지 물이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갑자기 여인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인은 현재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가 갑이었어요? 여인이 갑이었고 예수님이 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야곱의 우물가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영생의 물로 바뀌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갑이 되고 이 여인이 을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남자 때문에 힘든 인생이었지만 사실 그것뿐 아니라 삶의 생존도 힘들었던 거예요. 물 들어오는 문제에도요 매우 힘들고 공고했어요. 왜요?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낮 사람들 눈을 피해서 대낮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물을 매일매일 떠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과 마주치지 않는 이 정오의 시간대를 찾아서 우물을 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여지껏 꼿꼿하게 세워뒀던 그의 목이 수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눈이 확 뜨면서 예수님한테 매달려요. 오늘 그 말씀이 본문 15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삶이었는지 여인의 저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잖아요. 닭볕을 세워도 나를 세웠던 그 여인의 싸나운 모습은 오고 간 데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저 여인을 탈탈 털어요. 뜬금없이 예수님도 그 성동격사란 말 있잖아요. 동쪽을 치기 위해서 서쪽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듯이 성동격사 작전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저 말씀은 사실 오늘 주제인 물 논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털다 뽑힌 닭마냥 힘없이 예수님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말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의 고백까지 치부까지 다 드러내자마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보셔 그 여인에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셔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요. 내가 너 교회 잘 나오면 내가 명절 이맘때 너한테 선물 준다 이런 약속이 아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여인에게 오늘 세 가지 선물을 주었어요. 자,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여인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해 주었어요.
돈이나 물이나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필요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의 내면과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지껏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 망쳐준 줄 알았어요. 보세요. 당시 사회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장 하나만 써주면 여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혼장 내용 뭐예요? 남자가 자기 멋대로 적는 거예요. 적혀 있으면 법이에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자기가 만든 편의적이고 자기적인 내용들을 주관적으로 막 적어 넣어서요. 여자들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네북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동네에 그런 여인들이 우글우글대요. 그 잘못된 만남과 억울한 추방이 일상이에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자신들을 변호하고 자신을 지킬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인들은 오래 내가 못났으니까 쫓겨났고 내가 밥을 태웠으니까 쫓겨났고 이렇게 자기한테 전부 다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운명을 쥐인 남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던 이런 사마리아의 여인들이 사실은 예수를 만나서 이 여인이 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지껏은요 남자에게만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이 주어진 줄 알았고요. 자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동등하게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주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주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여자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드디어 한겨울 같은 여인에게 봄이 온 겁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주신 선물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신이 현재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남자가 같이 살면서 남자들에게 얻는 밥도 얻어먹고 집에서 숙식 제공도 받고 그렇지만 남자로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극히 적은 것이고요. 극히 일부분이고요.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 아침밥 먹어도 야 내일은 또 먹을 수 있을까? 왜? 남자 눈치만 봐야 되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남자는 집안일 합니까? 안 해요. 남자랑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을 여인이 다 해요. 밥을 다 해요. 빨래를 다 해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물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동네에서 저 우물까지 물 들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물 들어 보셨습니까? 어려서 물찌개지고 물 떠봤어요. 되게 힘들어요. 한 통 채워 갖고 오면요, 집에 오면요, 3분의 한 1밖에 안 남아요. 다 흐르고요. 근데 흐르면 기분 좋은 거 있죠. 오히려 저는 가벼워지니까. 그렇게 물 뜨는 게 힘든데 여인들은 그걸 머리에 이고 허구한 날 그걸 하잖아요. 모든 고통과 땀은 누가 흘려요? 여인이 흘려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도요. 또 목이 가라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의 우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로 가야 돼요. 웰이에요. 영어로 웰이에요. 그 야곱의 우물은요. 마시면 목마르고요. 돌아서면 또 목마른 일회성 선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우물에 여지껏 이 여인이 묶여 살았어요. 자기가 저 우물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물에 묶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게 제일 큰일이고 남편 눈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 한 번도 자기 주도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을 긍정해 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실현은커녕 자기를 저주하며 살고 자기를 늘 연민하고 살았잖아요. 그는 애굽이라는 이런 우물가에서 꽉 붙잡혀서 노예처럼 살았던 자기의 현재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연예가 주신 선물은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비로소 내일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요. 자신의 내일 모습은 뭐예요? 내일의 모습은 바로 생수의 인생이에요. 우물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물의 인생은 뭐예요? 내가 내 눈으로 간신히 가서 바가지 하나 떠갖고 먹고 그런 우물의 인생인데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은 생수의 인생이에요. 생수는 뭡니까? 생수는 샘이에요. 막 땅에서 샘 솟는 샘이잖아요. 영어로 스프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샘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지금 인천 대공원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샘이 있었어요. 1년 내내 마르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수는 저절로 하나님에게서 솟아나는 샘이에요. 이것은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저 펑펑 솟아나오는 샘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생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서요, 영원히 솟아나면서요, 그리고 결코 다 말라 없어지지도 않아요. 남자들이 조금씩 주던 그 우물로 수치스럽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 있게 살게 된 것이고, 이제는 인간답게 살게 된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이런 변화는 사실 뭐예요? 어서 비롯됐다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남은 인격적인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듣는 것과는 달라요. 영상으로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9시 뉴스를 아무리 저녁에 많이 봐도요, 우리는 저 앵커 보면 길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이제 시내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왜냐면 제가 서소문에 이제 직장에서 그 옛날 그 동양방송 옆에 있었어요. 노상 다니면 탤런트들 얼굴 보고 앵커들 보고 기자들 많이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은 반가운데 그 사람은 저를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왜요? 저만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영상을 통해서 알지만 그 사람하고 저와는 일면식의 교류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사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교류는 뭐예요? 서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감정과 감정이 오고 가고, 서로 상대방 내가 말하는 서로 침이 오고 튀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서로 인격적인 교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격적인 교류는요,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인 교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곧 만남이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만남의 광장이에요. 곧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가 교회인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듯이 이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예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전해 들은 것 같고는요, 사람 변화 안 돼요. 인격적인 만남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약자의 인격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인은 인권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 여인이 받는 인격의 수준은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인격 수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한테 인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준까지 여인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저 수준 높은 물 논쟁, 다음에 할 때는 예배 논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 사마리아에 오신 것처럼 그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인이요?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아니,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인격이 예수님과 교류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수준까지 인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습니까? 과거는 불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돼요. 마치 겨울이 봄을 만나서 살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사마리아의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이 바뀔 정도인데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은혜의 법칙이에요. 욥은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왔다라고 욥기 42장 3절에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보세요. 봄은 지금 봄이잖아요. 봄은 변화된 겨울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변화된 겨울 곧 봄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봄이며 예수님의 기대주며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앞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 변화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런 인생을 부인하지 마시고 그렇게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련한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바로 그 가련한 여인이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습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수준까지, 이 죄의 수준까지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잡아주셨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예수의 수준까지 올리셔서 결국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자가 된 놀라운 사실을 저거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주의 기쁨이 되며 희망이 되며 주님의 뷸라가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남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